자, 우리 37장까지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거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38장. 38장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죠. 39장. 이제 요셉이 팔려가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지금 이제 요셉으로 접어들었는데 왜 그 이제 38장에 나오는지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38장에는 이제 유다, 요셉의 형제죠.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는 그 형제로부터 스스로 떠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가나안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가나안 딸은 어떤지 좀 피해야 되죠. 이제 이들은 멸망받을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스마엘 쪽이든지 뭐 에소 쪽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 때 그 후처를 통해서 했든지 어떤 다른 부류가 있을 텐데 가나안 사람을 이제 딸을 데려와서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엘인데 엘이 엘을 낳고 오난을 낳았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 수 없을 만큼 악한 자. 그리고 둘째는 어땠습니까? 이제 오난인데요. 그가 원래는 우리 그 당시 계대법 형수 취사법이죠. 자기가 이제 그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서 이제 애를 가지면 그 애가 결국 이 엄마를 봉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요. 근데 오난은 자기의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걸 줄 알고 땅에 설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도 죽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만약 그 조카가 생기면 뭐 재산을 이렇게 나눠야 될지 모르고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두 아들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수절하고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마음속에 뭐냐면 왜 안 주냐면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기회가 됐는데도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쭉 보니까 12절부터 보니까 유다의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호라비가 된 거죠.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딥나로 갔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얘기한 거죠.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그랬더니 이 굉장히 며느리가 또 범죄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 복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칼빈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던데 복수하려고 그랬나? 왜냐하면 이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26절에 나중에 보면 유다가 셀라가 장성했는데 자기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이제 그 고백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죠.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 그건 아주 굉장한 수치죠. 그것은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되고 셀라가 장성해도 주지 않고 시아버지가 허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옷을 벗고 있고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창기처럼.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그 여자를 취하게 돼. 며느리를 취하게 돼. 아주 이건 지저분한 얘기죠. 속여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제 며느리가 잉태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석 달쯤 24절 좀 넘어가서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임신하였다.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그래서 유다가 불사르라. 자기 며느리 죽여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가 끌려가면서 여인이 그때 그 동침하면서 그 담보물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담보물이 그 18절에 보니까 담보물 내게 주라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거든요. 이 유다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26절에 이걸 보고서 내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씨를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원래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관련되니까 죽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유다나 며느리나 다 아주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해산할 때 나왔는데 뭐 먼저 나오고 나중 나오고 그래서 결국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베레스. 여러분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셀레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패륜적인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이 베레스, 나중에 보면 그가 후에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한 명이 돼요. 이 참 굉장히 초라한 모습인데요.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 이 그 가문이 자기의 그 출생의 비밀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 베레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태생이 참 비천하고 보잘것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되겠고. 그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왜 38장이 왜 나오냐? 애굽에 팔렸으면, 요셉이 팔렸으면 그 다음 얘기가 39장이 나와야 되는데 38장은 왜 나올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것이다. 유다만 좀 대표적으로 기록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이대로 놔뒀다간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고 나중에 가나안 사람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일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요 38장이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건 영향을 받게 되고, 관계랑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친구가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빼내오고 그들은 근데 국가로 이룰 만큼, 그래서 한 40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국가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들이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핵심은 그러니까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독자들이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번성시키는 건데, 바로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노예니까 애굽 사람들이 깔봐. 가나안 땅에서는 깔볼 수가 없었어요. 뭐 비슷하고 저 모두 많으니까 같이 통혼하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깔보고 무시해서 상대해 주질 않아. 노예들이니까 너희들끼리 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은 충분히 가나안과 통혼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뭉치게 되고 민족의식을 갖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무리와 함께 지내는 걸, 그건 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거룩한 친구들과 함께 지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제가 청년회 때 늘 기억했던 것,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38장은 이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애굽에 들어가야 될 어떤 그 당위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공 요셉. 39장. 오늘이 우리가 39일째입니까? 39장. 어떻게 말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9장. 어차피 제가 이번에 창세기는 40장까지 할 것 같아요. 내일 하면 끝나니까 한 40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까지. 나머지 여러분 듣고 싶으면 또 동영상 들으면 또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 들으면 돼요. 자, 우리 노예인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들어가서 과연 그는 생을 저주하며, 자기는 원래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귀공자처럼 사랑받는 거부의 재벌, 쉽게 하면 재벌 2세. 그런데 웬 낯선 땅에서 형들에게 더구나 배척받을 정도로 참 자존심 다 자아상 뭉개지는 거죠. 그러나 그는 거기 가서도 어땠습니까? 그가 하던 대로 성실한 자세로, 그래서 그 주인이 인정할 정도로 아주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보면서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이방 족속도 그렇게, 이 주인이 시위대장인데 말이죠, 군인이고, 그런데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총무가 되는 거예요. 4절. 요셉은 가정 총무가 돼요. 그래서 총무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집에 막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복이 내릴까? 하여튼 이 밭, 하여튼 많은 소유물에 그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유의
소염이 있으니까 새끼들을 잘 낳을 것이고 막 날 때 바쁘니까 막 3마리씩 막 난다든가 막 쌍태를 낳고 막 곡식만 거둔 막 딴 데는 잘 안 되는 여기만 그냥 막 30배, 60배, 100배 막 되고 그냥 이상하게 막 딴 데는 비 안 오도 여기는 막 비가 온다든가 이상하게 됐을 거야. 누가 보더라도 저거 하나님이 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예, 그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다 맡겼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건 공식이죠. 하나님이 역경은 허락하시지만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역경과 더불어 혼자 해결해라 이런 건 없어요. 역경도 주시고 은혜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참 중요하죠. 예. 역경이 먼저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지언정 저와 여러분은 버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는 비록 신부는 노예지만 또 다른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노예가 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이러지만 성경은 그가 노예라 하더라도 가정 총무 노예예요. 가정 총무 노예고 그가 있음으로 막 복 받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옆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결혼이라든가 또 나에게 뭐 중요한 어떤 직장 문제 이런 모든 중요한 것들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자꾸 내 힘으로 어떤 사람으로서 신앙을 벌어가면서까지도 내가 이렇게 이걸 해야만 뭐 출세할 때 되고 진급에 내가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도 제끼고 이 시간에 더 많이 내가 배우고 뭐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아니면 이때 무슨 시험을 더 해서 점수가 더 올라가면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가 더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은 세상에서 주는 조그만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은 위로부터.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은 위로부터 온다. 알고들 있었죠? 행여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그건 뭐 말로 할 수 없어요. 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복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에서 결혼의 문제가 있든지 직장의 문제가 있든지 뭐 승진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혼자 물론 40일 할 수 있는데 그 잘 좀 힘들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원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 아쉽게 이제 내일 모레 이틀이면 끝나네요. 이제 아쉬워져. 너무 아쉽죠? 아쉽죠? 아유 언제 끝나나 그런 거 혹시 기대하는 사람 제가 보기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중엔 정말 아쉬울 것 같아 이거 이제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다니. 또 그러면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1년 기다려야 될 때 참 섭섭하잖아요. 우리 또 1년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예인 요셉은 노예인 주제에 참 이렇게 축복을 받는 모습 봤어요. 말이 노예이지 그런 가정 총무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대로 좀 지내면 좋겠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7절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유혹을 하는 거야. 주인의 아내가. 그때 이 요셉은 이제 한참 피 끓는 뭐 그런 젊음의 그런 때가 됐겠죠. 그래서 그 자꾸 동침을 요구할 때 요셉은 이것은 옳지 않다. 내 주인 앞에 내가 옳지 않은 것이고 또 9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악이다. 어떻게 내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음을 내가 할 수 있겠냐. 큰 악이다. 그리고 아예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예 함께 있지도 않는 거 굉장히 지혜예요. 있으면서 이렇게 다랑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그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번에 아예 붙잡고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그러한 어떤 자기를 무시함, 당황 이런 상처도 있겠고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요셉을 미워하여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나와 함께 그가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내게 들어오면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에 그가 소리 지름을 듣고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예. 아주 그럴듯하죠. 남들이 올 땐 다 그런 건 줄 생각하겠죠. 그리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라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 옷을 두고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참, 이 여자의 이런 음흉함, 예.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 이 남자는 멍청하게 또 이걸 듣고 이놈, 예, 이러고서 사실은 자기 아내가 그랬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 한편에 세상에는요 이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세상에 이런 악인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주 교묘하게 전혀 눈빛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생각 다 갖고 거짓말하는, 예, 연극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 그런 이제 이러한 일을 당한 거예요. 요셉은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자기는 좀 노예로 있지만 그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는 철저히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시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도 피가 끓는 청춘이고 더구나 자기 운명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잖아요. 이 사모님께 잘 보여야 될지 몰라 어쩌면은, 그렇죠? 주인의 사모님 아주 막강한 권력 갖고 있는 그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인간적으로 어쩌면 편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자꾸 죄 지으라고 마귀가 속삭일 때마다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딱. 여러분이 하나님 보신다는 건 지금 이 요셉의 경우는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임재의식은요 우리가 어떤 때 강했다 약했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제대로 잘 안 읽고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영혼이 늘 의식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던 사람들은 둔해지기 시작해. 점점 둔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둔해져요.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내 양심과 내 영혼을 항상 각성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고 이런 40일 기도 이럴 때 보면 죄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니.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 의식한 게 아니라 10절에 있는 것처럼 아예 함께 있지도 않는다. 이건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애당초 죄 지을 기회를 차단하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도 1편에 뭐라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아예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내 신앙은 괜찮으니까 그냥 안 믿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도 괜찮을 거다. 내 신앙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험을 안 해요. 우리는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 아예 그런 길을 피해가는 게 제일. 성경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모양 같은 거 괜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모양이라도 버려. 괜히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알아보려고 기웃기웃하다가 여러분이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는 제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아예 그런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게 좋아요. 애당초 모르는 게 좋아. 이걸 다 경험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애당초 모르면서 지내면 편해요. 예. 아예 그런 거를 알지 않는 게 좋은 것입니다.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괜히 그런 거 배워놓고서 있잖아요. 내가 도박 빠지지 말아야지. 예, 뭐가 있을까? 마작이라든가 막 빠진거 같은 데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말이지. 한번 하고 나면 그거 위험해. 아예 할 줄 모르는 게 좋아. 저 중국 갔더니 마작 같은 거야. 이 사람들 다 해요 막. 예.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제가. 모르니까 재미도 없어. 그거 알아놓고선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예 모르면 좋아. 편해. 그리고 아예 유혹이 찰 때 막 도망까지 가요. 우리 요셉은. 최고의 방법. 이는 영웅적 결단이지 소인배의 비겁함이 아닙니다. 뭘 도망가냐 여인 앞에서. 아니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건 영웅적인 모습이에요. 날마다 여자에게 유혹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사건이 생겨서 감옥으로 피하는 게 나아요. 감옥까지 쫓아가서 유혹하지는 않겠죠. 차라리 도피하는 게 나은 거예요. 감옥에서 옥살이 할 망정 죄에 의한 종살이보다는
그것이 한 뭐 90배, 100배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속 편하죠. 자기가 만약에 죄를 져서 그 정말 한번 그런 동침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유혹과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의 눈을 피해서 음란한 짓을 해야 되는 그러한 죄에 의한 종살이보다는 차라리 감옥에서 옥살이 하는 게 1000배나 10,000배나 난 겁니다. 그는 참 이것을 참 특별히 정욕이라는 건 특별히 우리 이 젊은 사람에게 제일 위험한 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정욕에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가 피했을 때 이제 19절부터 오늘 23절까지 보니까 지금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굉장히 노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게 내 아내를 건드리려고 그래. 당연하지. 어디서 이런 노예를 끌고 왔더니 그래도 좀 잘한다고 뭐 가정 총무를 세워놨더니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평소에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심히 노해서 어땠습니까?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이 왕의 죄수가 들어가는 곳인데 왜 들어갑니까? 요셉이 지금 무슨 왕의 뭐라고 이런 높은 감옥에 들어갑니까? 원래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화가 났거든요. 주인이 아주 심한 곳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가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기 옥에서는 간수장이 최고거든. 그 사람이 잘 봤다는 거야. 이 감옥의 왕 간수장이거든. 그가 잘 봐가지고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이 지금 요셉도 죄수인데 죄수가 누구 죄수를 맡습니까?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무 아마 감옥에서도 무슨 사무가 있었나 봐요. 재반 사무를 또 요셉이 처리하고 그가 한 거는 뭐든지 다 살펴보지 않은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마 이 간수장이 처음엔 요셉을 욕해서 뭐 피도 안 마른 게 막 그러면서 이제 일로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마 뭐 그런 식으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내보니까 그의 유인됨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과 시간 지내보면 시간을 같이 보면 신실해. 원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게 성경의 세계는 머리가 된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그 갖고 무슨 뭐가 돼야만 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어떻든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머리가 된다는 건 바로 지금 이 요셉처럼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요셉의 경우는요,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불평이나 비관이 없죠. 가라앉음, 다운되는 게 없어요. 잠수가 없단 말이죠. 이 정도 상황이면은 우리가 실족하게 돼 있어요. 보통 제가 생각할 때 노예로 잡혀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버텨요. 형들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나 거기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고 더구나 죄를 짓는 것을 거부했을 때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올려줘야 돼요. 공식상. 보통 그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아니 나를 갖다가 이 가장 심한 곳 왕의 죄수들 들어가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다니 더구나 모함을 받아서 이럴 때 신앙 버립니다. 보통 이럴 때 신앙 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면 노예에서도 원래 신앙 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기껏 잘생겼는데 잘 섬겼는데 이방 땅에 이게 뭐냐 노예가 요때 한번 버릴만 했는데 이때 안 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한 신앙이죠.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했을 때 그걸 물리치고 뿌리쳤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뭐 노예에서 해방시키거나 고향에 가거나 이렇게 해줘야 그게 각본상 맞는 건데 이때 감옥에 들어간다. 하나님 없어 이럴 때는 이제 원래는 버리는 거야 이때 이 정도면요. 버리셔야 됩니다. 이럴 때쯤 되면 원래는 보통은 그래요. 이 정도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특이했죠.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잘했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가 어떤 가라앉음, 어떤 투덜댐, 원망, 아주 생의 저주 이런 거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당해서 인생의 제일 밑바닥, 더구나 노예의 주제에서 또 죄수로 노예도 밑바닥인데 더한 죄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 주인한테는 많이 맞췄을 거야. 내가 뭐 그냥 감옥에 보내서 가지고 한 두들겨 패가지고 보냈을 거라고 생각돼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두들겨 맞고서 너 이게 그러고서 온갖 오해 다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근데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좀 상황이 잘 섬기다가도 뭐가 하나 탁 뒤틀리면 막 다운돼서 잠수 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할 때 뭐 다들 뭐 누가 그럴까 이러지. 자기가 그런다니까요. 가만 보면 뭐 하다가 안 풀리면 또 잠수 타고 말이죠. 예. 불평하고 투덜대고 울고 뭐 또 시작하는 거 있어요, 우리. 예. 하나님만 위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누가 그럴까? 누굴까? 자기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좀 우리가 이런 힘든 상황, 비참한 처지, 억울함, 앞날 꽉 막힘 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냥 삶의 일부예요. 이런 악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는 동에는 악인들이 도처에 있고, 올해도 악인들 만나고 내년에도 또 새로운 악인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직장에서도 그런 악인, 준비된 악인들을 만나고, 다음 직장 가면 미리 거기 진치고 있어요. 악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악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악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그냥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또 이렇게 심한 일이 앞으로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자기를 좀 강하게 하세요.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라든가 웬만한 데서 내가 정말 넘어지지 않을 만큼 나를 강하게 해야지, 연약한 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오늘 약간만 길게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2장 하다 보니까 조금만 긴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요셉은 이제 우리가 나오지만 나중에 나오지만 이 총리로서 사실은 준비되는 거예요. 사실 그가 총리가 될래도, 꿈 한번 꾸고 총리 될래도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실제 왕을 보필했던, 그 당시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그런 사람만 들어오는 곳에 그가 들어가서 아주 거기서 특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보통 절차에, 그냥 절차에 의해서는 요셉이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당시의 장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의 죄수라는 것은 장관들, 그 당시 국정을 보던 사람들, 보통은 만날 수도 없어. 한 10분 면회도 불가능해. 근데 여기서는 아예 합숙훈련, 그들과 같이 합숙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웬만큼 나빴다면, 그랬다면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악질이지, 악질. 자기가 그냥 이렇게 이제 옷을 어디다 숨기든지 하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보통 웬만한 악질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주 순악질이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여기 들어갔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보디발이 말이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에 심히, 19절에 아주 심히 상당한 수준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노가 그냥 거의 죽이기 직전이에요. 그냥 가장 힘든 곳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에 이때 만약에 아까 얘기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조금 덜 악질이었거나 보디발이 아주 화가 굉장히 나지 않았다면, 조금만 화났다면 이런 감옥에 못 들어갔고, 대신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굽에 좀도둑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좀도둑이나 사기범, 건달 계열 이런 애들 들어오는데 그런 데나 들어갔을 거야. 이게 곳에 예를 들면 이제 이 여자가 모함할 때 얘가 뭘 돈을 훔쳤다든가 좀 작은 걸로 해가지고 건달 그쪽 들어가면 거기서 건달들한테 뭘 배우겠어요? 사기치는 법이나 건달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센 여자, 아주 너무 나쁜 여자와 흥분자라는 그 보디발, 심히 노하는 양, 얼마나 노했겠습니까? 그 바람에 양 최상의
가장 힘든 곳 딱 거기에 단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장관들과 이제 합숙훈련하면서 거기서 있으면서 그는 다음에 사실 총리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긴 안목으로 우리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아니 내가 그래 감옥 들어가니까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정말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런 좀도둑이나 들어가는 이런 좀 경한 곳에 내가 들어가 그것까지 봐주지만 나는 이렇게 제일 힘든 곳에 죽을지 모르는 곳에다 나를 다 집어넣는 거다. 거기서 많이 죽고 나오는 거 원래요. 그 성경에 보면요, 원래 거기가 이 아주 심한 곳에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아주 빠져나올 수도 없는 아주 그런 곳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여기서 항상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긴 안목으로 우리 이끌고 계시다. 크고 긴 안목으로. 그러니까 짧은 안목을 갖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아마 들어가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왜 하필 만나도 악질 중에 최고 악질 그런 여자를 만났는가. 아마 거기서 그냥 한탄하여 보통 우리는 막 이런 경우에 그럴까 하필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최고의 악질을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닐까. 그러나 그런 자를 만난 것이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 좋아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 만난 거 참 감사한 거예요. 요셉이 다른 여자 만났으면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이런 여자 만난 게 감사해요. 또 이런 권세 있는 사람에 의해서 화를 낸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집어넣을 수 있었거든.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할 때 현재 나에게 주신 길,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타협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 최선의 길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 무슨 나에게 결혼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늘 얘기하지만 가족, 자녀의 문제, 뭐 앞날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것은 최선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신경 쓸 것은 여기서 우리 요셉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상황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나그네 길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충.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것만 신경 쓴다면 하나님께 우리 앞길을 맡기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아니 최악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 우리가 이제 40일 기도를 거의 마쳐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좀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야.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투덜대지 않겠다, 이제부터. 이거 하나만 좀 결심해서 남은 생은 나를 보는 사람들, 내 입에서 불평 나오는 거 들어보지 못해. 내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내 아내가 그런 거 못 들을 거야. 내 남편도 내 입에서 투덜대는 거 한마디도 못 듣게 될 걸, 앞으로. 요번 이거 40일 계기로. 내 자녀들 누군지 모르지만 걔들한테는 불편한 걸 애당초 모르면서 클걸. 내가 바뀌면. 왜냐하면 내가 투덜댈 게 없어. 이런 상황, 하나님 가장 긴 안목에 가장 지혜로우신 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안달을 독달을 하십니까? 뭐 우리에게 이렇게 투덜댐이 있습니까? 왜 하필 이런 사람 만나서, 또 이런 환경, 하여튼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우리가 이런 신앙, 한번 우리도 이런 신앙 좀 만들면 안 될까요? 거기서 상황에 대해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냥 따지고 그냥 밤낮,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자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자기 같은 사람을 자기가 컨트롤하기가. 어느 상황에든 늘 튀어나오는데 내 위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위. 이런 거 하면 신경 쓰면 위 소화 안 되고 투덜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 얼굴 표정도 이거 참 이 모처럼 얼굴 돼가지고 이것도
늘 좋은 표정 짓고 싶은 이 욕망들이 있을 텐데 얼굴들이 다 눈빛이나 코나 다 입이나 밤낮 인상 쓰고 내 눈이 무슨 죄를 졌다고 밤낮 울어야 됩니까? 기쁘게 살아야죠, 여러분. 기쁘게. 우리가 한번 우리를 위해서도 말이죠.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결단하는 거 참 사람이 한번 마음 정하기 중요해요. 내가 이후로는 나의 좁은 안목으로 판단하지 말고 뜻이 있겠지. 내가 정말 기쁘게 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대신 동행하는 것,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동행한다면 하나님 믿고 사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투덜됨이 없고 그리스도인은 결코 우연이라고는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40일 기도에 계속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들이 있으면 주님 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말 요셉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노예가 되었고 또 이렇게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동행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축복 나르시는데 우리가 이 짧은 안목 갖고 불평하거나 투덜댐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서 이후로 내 입에서 투덜댐을 내 주위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웃으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짜증나는 세상, 정말 답답한 세상, 억울함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정말 불평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 기쁨 가운데 웃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